우리 기독교는 구원이 실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또 거기에 나가서 천국이 실제지 않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쭉 3절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마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을 기점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이 참으로 산소망이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의 길을 갖다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은 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생자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날이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가장 기쁜 날인 줄, 가장 기쁜 날이에요. 물론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성탄절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뭐 감사주일이 있고 오성절, 성령 강림의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을 초점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여인들에게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아마 예수님의 탄생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가 남았죠. 다시 재림해서 오실 주님. 이게 남아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의심많은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할 정도로 그렇게 40여일을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지금 세월이 어떻게 했습니까? 2016년이 된 거예요. 2016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뭐가 남았습니까? 다시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그 재림의 주님 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성경상에서는 2000년 큰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봤을 때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시지 않았는가.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자신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생명보다 죽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보다 죽음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땅 위의 인간들은 이 죽음 때문에 속절없이 사라져갖고 불로 장생하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죽음 앞에는 손들고 쓰러져 갔다 그 말입니다. 실로 죽음이 이력 앞에서는 명장도 없습니다.
더 나가서 명분도 없고 지혜자도 없고 그 죽음 앞에는 호인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권력자도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재산 많은 재산가도 죽음 앞에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매한 짐승들처럼 죽어갔던 것처럼 모조리 죽어갔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신하들에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불루초를 구하여 오라 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쉬운 몇 살에 죽었어요. 한참 살아야 할 젊은 나이에 요즘에 50이면 젊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진시황도 이 죽음 앞에서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한 분, 바로 누구냐?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는 바로 승리를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5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빈 무덤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이 됩니다. 빈 무덤.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부활. 빈 무덤은 기독교의 출발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가다두지 못하시고 땅도 토해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상기하며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그 수울 속에서 고생하다가 육지를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상기해 줬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모든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는 더 이상 좋은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경상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 이렇게 가둬둘 수가 없어서 땅도 토해냈다 그러면은 빈 무덤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이 승리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빈 무덤은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소망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은 죽음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정의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을 볼 때 사람보다 정의가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사랑보다. 어디에서나 참된 사랑을 찾아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처에 날뛰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정의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제가 신학교 서울에 있는 신풍역에 있는 신학교로 강의하러 나갑니다. 학생들에게 그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핵심의 구절이 어디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마 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 중에서 한 철수를 꽂으라면 사랑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게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랑. 지금도 끊임없이 난동, 행포, 폭력, 전쟁, 반란, 테러, 살상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속속속속 지구의 어느 구석 한가운데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은 이렇게 얼음과 같이 냉정하고 차갑기만 합니다. 갈수록 그럽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하면 부활을 초점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그 어디서나 숨구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마지막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강한 힘을 지내고 있는 이 증오심을 이기셨다고 말해요.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증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보라. 강도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막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막강한 위치에 있습니까? 권력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대로마의 병정들이라면 치를 떨고 두려워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증오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어주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볼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많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육신적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약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었지만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게 돼 참고 또 참고 생명을 주고 물을 주고 피를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증오심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적자들은 모두가 악이 가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곧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은 사랑이 증오를 이겼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환난이 끊을 수가 없고 공고가 끊을 수가 없고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위험이나 칼이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증오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극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심령 속에 위대한 소망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근거요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의보다
정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춰볼 때 정의가 불의가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악으로 사는 사람이 곧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양심껏 살고 참으로 신앙으로 살면 짓밟히고 또 짓밟힙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아요. 우선 보기에는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등을 치는 판국에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하는 것이 벌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어디를 봐도 이 정의와 슬기가 통하는 데가 없어요. 힘없는 자와 못 가진 자와 약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당대를 묵도하면서 그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 시대가 처한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이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되는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악한 자들이 선한 자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하나님 왜 신원하지 않습니까? 악의가 이렇게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된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간망만 하고 계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절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부활절 정의가 불의를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음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은 그야말로 불의보다 정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곧 정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오늘 설교를 부활절 하면은 다 사망 권세에서 살아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줬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줬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위에 아무리 불의가 정의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앞서가셨기 때문에 이겨놓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보조를 맞춰주셔서 우리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영원 보장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보증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을 일으켜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와 여러분을 다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이 몸으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살아서 예수님이 오셨 우리의 몸을
변케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33살 때 인생의 가장 절정기의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몸을 변형시켜서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몸으로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변화시켜서 죽은 자들은 부활시켜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고대하고, 그래서 소망을 갖고 이 부활절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고 증오보다 사랑이 강하고 불의보다 정의가 강하다는 것을 확연히 변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우리 모두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두려워 마시고 용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